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6장 말씀, 우리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내용을 숙지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삼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우리가 징조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 7나팔, 7대접을 중심으로 이 징조의 개요들을 함께 좀 구슬에 이렇게 못을 깨듯이 우리 함께 좀 엮어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를 묻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있어질 많은 사건들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먼저 예수님의 어떤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징조의 개요에 대한 패러다임을 몇 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직접 종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정말 징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즉 재림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있게 될 많은 징조들을 묻는 바로 질문에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직접 오실 재림을 염두에 두고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 자, deception 무엇입니까? 거대한 기만과 속임이 있게 될 거랍니다. 기만과 속임,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기만과 속임과 그 거짓이 엄청난 수위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과는
그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거짓과 기만의 수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 미혹의 수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로 복이 있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굉장한 수준으로 그 미혹이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는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기만에 속을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그렇죠. 그런 일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딱 찾아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나오면은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면은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 하면 저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만을 당하고 속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그 진리, 성경적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거짓과 잘못된 기만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우리의 입술에 떠나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둬야 마지막 세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굉장한 수위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7절에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고 이런 양상으로 인해서 뭐예요? 전쟁의 양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서서히 뭐냐면 전쟁의 밑그림이 지구촌에 그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요? 첫째, 기근이 있게 된다. 그래서 기근의 그 수위가 이전과는 전혀 어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위로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기근.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똑같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관복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쭉 가보면 좋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무엇을 하나 덧붙이냐면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미혹과 전쟁, 기근, 전염병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 다음에 개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birth pai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고의 진통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통이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그림들이 함께 지구촌에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큰 어떤 무엇인가 산고가 이루어지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위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산고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통이 막 세질 때 이제 마지막 진통이 가장 극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초림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뭐냐면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자체와 더불어서 드디어 이제 창세로부터 애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호흡을 하면서 잠시 우리가 템포러리아 살았던 이 시대에 반짝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실제, 진짜 영원한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많은 전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함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바라봐야 환난에 경한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제치하에서 그 어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그 신앙 고백했던 그런 것을 보거나 교회 역사에 항상 보면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때는 언제냐면 항상 주의 재림이 저들에게 실제처럼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은혜 비전교회 오늘 이 밤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삶 속에 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주의 재림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정말 실제고 그 주님이 가져올 영광이 실제라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광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과거적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광의 뿌리는 미래적 영광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어지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된다. 뭐냐면 거대한 반기독교적 역사가 일어난다. 반기독교적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뭐요?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열린다. 엄청난 순교와 또 핍박, 반기독교적 어떤 정서와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거대하게 득세하게 된다.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어려운 시대가 사실은 도래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기로 하나, 야 너희들은 환난 하나도 없어, 고난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있어야 될 것을 다 진리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려주신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타조가 마치 도망가다가 겁이 나면은 타조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박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러죠. 뭐냐면 딱 고개 쳐박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무심코 눈 감고 있으면 되죠. 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나만 눈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런 반기독교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순교와 핍박의 역사까지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세기, 20세기 뭐 이때가 불과 100년, 최근 100년 안에 일어난 순교자들의 숫자가 기존에 있었던 약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순교자 수보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우리들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핍박의 역사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쉽지 않은 시대에 서서히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일들이 나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냐면 반기독교적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 들고 끝까지 생명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증인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과 증인으로 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15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냐면 15절에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뭐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뭐예요? 이제는 환란의 서론 부분이 아니라 그가 등장하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환란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환란의 중심부에 이르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말했냐면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주의 강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너희가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는 또 뭐예요? 미운 물건이 등장해야 된다. 즉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우리가 환란의 중반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세요. 15절에 딱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부터 16절에는 엄청난 그 수준이 풀어지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환란의 수준을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그때에 뭐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환란의 중심부. 그렇죠? 그래서 멸망에 가진 것이 등장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다니엘이 말했던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마지막 한 일에 있는데 절점에 뭐요? 그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뭐요? 화평의 조약을 한 일에 화평한 조약을 맺었는데 환란의 중심부에 그 뭐냐면 일의 절반에 그 뭐요? 제사를 금하고 뭐요? 자기 일을 이제 거룩한 것에 서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짐승 경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환란의 중심부에 이르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면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그러죠? 전 3년 반, 한 일에 전 3년 반은 뭐요? 평화 조약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드러난 어떤 적그리스도가 뭐야?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의 언약을 맺었지만 환란의 중심부에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면서 이제는 제사와 모든 재물을 폐하고 자기를 스스로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경배를 요구하는 엄청난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대환란이라 우리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쭉 어떤 이야기가 하면서 29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면 그날 환란 후에 뭐냐면 어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그 격변과 그런 환란이 있는 가운데 29절은 그날 환란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뭐냐면 천체계에 엄청난 전지구적인 우주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징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게 뭐냐면 주의 이제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냐면 천사들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서요. 땅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뭐냐면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은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먼저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 살아서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냐면 들림을 받아서 함께 주 앞에 서는 바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영광이 있다. 환난 후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천체의 어떤 거대한 어떤 변화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의 징조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계시록에 이제 넘어갑니다. 계시록의 6장에 보면 서서히 함께 맞물리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자,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6장에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중요했냐면 6장 1절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본다고 하는 칼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57번이나 나와요. 마지막 세대는 본다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눈은 함께 열려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봄에, 요한도 봤는데 우리도 요한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한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실제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봤냐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드디어 어린 양의 7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역사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서 지금 시행되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러니까 이 주된 타켓이 사실은 누구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상당히 주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냐 이런 것이 당황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린 양이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서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임봉된 그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구나,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마지막 세대 역사가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이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 돼요. 주님과 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인을 뗐습니다. 인을 딱 떼시니까 첫 번째 뭐라 하냐면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무엇이 하나 튀어나오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 무엇이 있어요? 흰말이 드디어 옵니다. 흰말. 그런데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냐면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뭐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뭐냐면 흰말이 등장하면서, 자, 흰말 첫 번째 인이 뭐요? 흰말이 등장했는데 면류관을 가지고 뭐냐면 활을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을 갖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의 정체가 뭐냐?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안에는 난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난제가 뭐냐면 잘 풀리지 않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뭐냐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뭐라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에 그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또 뭘로도 보냐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준 이 사건을 뭐냐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재림하는 거다. 이거 휴거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문맥상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교회 시대 그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실제로 뭐냐면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준 거지, 그것을 교회와 어떤 그 성도들의 부활 또 어떤 휴거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6장에 지금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을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것을 복음의 역사이다. 흰말이니까 어떤 뭐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푸는 것도 있는데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흰말을 탄 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흰말을 탄 자를 우리는 뭘로 또 봐야 되냐면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봐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우리는 등장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 기만하고 미혹하는 한 세력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한번 대조해서 서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 봅시다. 자, 흰말, 자, 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어떤 기만과 미혹의 세력으로는 볼 수 있다. 두 번째, 3절에 둘째 인을 태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냐면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받은 자가 뭐예요?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마지막 시대 서서히 뭐냐면 대적하는 일들하고 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붉은 말은 뭐냐면 어떤 그 대적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과 어떤 그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 그 무협지 어떤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작은 칼이야 던져갖고 한 사람 정도 죽이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받냐면 큰 칼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칼을 한번 휘두르면 여러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그것을 상징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깁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셋째 인을 떼시는데 이번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탄자가 무엇을 갖고 오냐면 저울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벌의 석대다. 이게 뭐냐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한 데나리온은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벌이 석대로다. 밀 한 대 정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벌이 석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인플레이션, 뭐냐면 굉장한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이 등장했는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뭐예요?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뒤를 따르냐면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그렇게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온역이나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역이나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망인 음부가 그 뒤를 따라더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냐면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네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말들로 인해서 이 네 말들이 뭐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검과 그러죠? 검과 그 다음에 뭐요? 사망과 그 다음에 뭐요? 흉년과 뭐요? 그 다음에는 땅의 짐승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할 때는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은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의미하는 때 항상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흰말을 뭘로 제가 풀었냐면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내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쌍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환란의 서론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냐면 미혹, 디셉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기만, 광명의 천사로 오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기만의 세력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실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대적하는 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뭐냐면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했는데 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황색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도 요한이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은 뭡니까? 다섯 번째 인을 12절에 보니 9절에 보니까 떼실 때 내가 보니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죠. 뭐라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있는 저들, 그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핍박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우리들의 피를 언제나 갚아주실랍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냐면 동무들과 그 친구들도 그 순교자의 수에 합류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무엇을 말하냐면 엄청난 핍박의 시대와 순교자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인하여 뭐요?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주님이 또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아까쯤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다섯째 인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진다.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언제 있었냐면 그날 환란 후에 뭐요? 하늘에 즉시로 해가 빛을 잃게 되고 뭐냐면 권능들이 흔들리며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리라.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어떤 순교자 시대나 어떤 반기독교적 핍박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섯째는 뭐냐면 어떤 천체나 전 지구적인 어떤 거대한 격변, 어떤 진동,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조용히 보세요. 일곱 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죠. 6장에 나와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야기가 있고 사이에는 삽입장들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큰 개요로 볼 때는 6장과 8장, 9장, 그 다음에 16장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이것을 지금 일곱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를 띄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 인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째 인은 무엇을 말하면 일곱 나팔을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곱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실제로는 그 안에 무엇을 떼는 것을 말하냐면 드디어 이제는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을 일곱 번째 인을 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세요?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덜어봅시다. 자, 일곱 번째 인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세요. 일곱 번째 이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팔을 이제 또 불기 시작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 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일곱 대접을 말해요. 신기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 띄고 일곱 번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일곱 나팔을 담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실제로는 일곱 대접을 쏟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환란의 전체 개요는 사실은 무엇 안에 다 담겨져 있냐면 일곱 인에 다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뗀다는 말은 일곱 나팔이 불려진다는 이야기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일곱 대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곱 인은 환란의 개요를 담고 있으면서 환란의 서론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곱 인은 환란의 서론부이면서 전체 환란의 개요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일곱 인 안에 사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자체가 이미 뭐요? 환란의 서론부이면서 환란의 전체 개요를 그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쯤에 여기서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떼면서 숫자 하나가 나왔어요. 뭐라냐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4분의 1이 저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뭐요? 사람들을 죽이더라, 땅에 있는 것을 죽이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나팔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나팔의 이야기. 제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 강의는 다음 시간까지 두 강의로 나갈 거예요. 오늘은 일부입니다. 자,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9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8장에서 드디어 일곱째 인이 나오죠. 아까쯤에 6장 마지막에 여섯째 인까지 나왔는데 일곱째 인은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무엇을 받았냐면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일곱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라고 나냐면 첫 번째 이제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막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과 다 타버리더라. 이 주된 타켓이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의 모든 수풀과 수목과 이 모든 것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더라. 3분의 1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오늘 개요만 지금 쭉 훑어가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빠지냐면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에는 타겟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과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뭐 이번에는 주로 강과 물샘입니다. 강과 물샘이 3분의 1.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의미 있는 제가 말을 하나를 표현했어요. 쑥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잘 안 풀리다가 도대체 이 쑥과 같은 별이 뭘까 했는데
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로 이 쑥이 뭘로 어떤 단어로 딱 나와 있냐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핵의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방사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저하게 어떤 물이 수질이 오염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과 조금 우리가 연관을 또 지어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번에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네 번째 주 타겟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3절에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앞으로도 몇 개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뭐냐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그러죠. 6번째 나팔은 2번째 화. 마지막 번째 나팔은 3번째 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째 이제 천사가 9장 1절에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저경에서부터 어떤 존재들이 올라와요. 뭐 어떤 존재가 올라오냐면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올라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해하기 시작하는데 타겟이 있어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타겟이 뭐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주 타겟이 돼서 5번째 나팔의 그 대상인 뭐요? 황충재앙의 타겟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된 타겟이 이제는 뭐냐면은 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떤 그 세력과 복음과 성도들을 핍박한 뭐냐면 잘못된 거짓 세력에 대해서 주된 타겟이 서서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5달 동안 그들을 죽이지는 아니하고 괴롭게만 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황충들이 뭐냐면 그런 세력을 이제 공격을 하는 이야기를 5번째 나팔에서 들려줘요. 자, 5번째 나팔은 황충재앙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섬세하게 할 거예요.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요, 11절에 봐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이 아바돈이나 아볼론의 뜻은 뭐냐면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타겟이 뭐냐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 입맞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7장에 나와요. 뭐냐면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들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장 이야기할 때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6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예요? 2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강 근처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마병대의 숫자를 들었는데 2만만의 군대가 그 전쟁에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만만이면 2억의 군대를 말하는데 이 2억의 군대가 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14절에 나팔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큰 강에 유브라데 강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그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잠시 붙들었던 그 네 천사를 풀어줍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풀어주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5절에 그 일을 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게 뭐냐면 2억의 군대가 동원하는데 그 군대의 약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해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은 엄청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하면 그 안에 사실은 일곱 대접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어디를 보냐면 16장으로 이제 딱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까지 갑시다. 일단 개요만 일단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일곱인에 나왔을 때는 숫자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나올 때는 숫자가 주로 무엇이 나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에는 뭐요? 4분의 1 정도의 이야기에 이르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3분의 1이면서 더욱더 뭐냐면 강력하게 넓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3분의 1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마지막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환란의 결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15장 자 2절을 봅시다.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 타겟이 뭐예요?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을 했어요.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뭐요?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구별하시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죠. 주된 타깃이 뭐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세력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진노의 그 타겟들. 그 다음에 뭐냐면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주로 쏟아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뭐요? 표를 받은 세력들. 그렇게 어떤 그 타겟이 이제는 확실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어떤 모양을 담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뭐냐면 개구리들이 등장해요. 두 번째가 개구리들이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막 애굽의 전역에 개구리들이 있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막 있게 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세 번째 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온 애굽 전역에 이가 이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똑같은 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만들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파리 재앙인데 이때부터는 애굽 전역에 파리가 있는데 어떤 땅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그 다음에 독종이라든가 생축재앙이라든가 이거 뭐냐면 고센 땅에는 절대로 이것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이 뭐냐면 어떤 사단도 굉장한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악을 품어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가장 강력한 수위의 심판도 풀어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보호의 능력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엄청난 권능으로 드러날 거예요. 출애굽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들은 무엇을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권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출애굽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 이제 땅이 타겟이요. 땅이 타겟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이제는 바다. 아까쯤에는 뭐냐면 땅 3분의 1, 두 번째는 바다 3분의 1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땅. 두 번째는 둘째 천사는 바다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아까쯤에 세 번째 나팔이 강과 물샘이었는데 이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같이 되더라. 여러분, 물이 피같이 됐던 사건이 어떤 시대와 함께 맞물렸냐면 출애굽 때 첫 번째 일어난 그 심판의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엄청난 그림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을 했죠. 계시록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뭐냐면 그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지막 세대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함께 다 맞물려 있으면서 애언적으로 다 똑같은 의미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성경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근 통시법. 뭐냐면 멀고도 가까운 사건을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런 관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우세요? 조금 이제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면 핵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한다. 지금도 뭐냐면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지구 온난화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점점 해가 뜨거워져요. 이런 일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이제는 어디에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짐승에서 보좌에다 그냥 쏟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독종이 일어나고 막 종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막 독종과 종기가 일어나자요.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속한 막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 유브라데 강에다 쏟으니까 드디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넘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디 땅으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엄청난 일들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드디어 공중에다 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더라. 그러니까 온 이제 격변과 진동이 최고의 수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가까운 거죠? 드디어 인자의 징조가 이제 가까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체적인 개요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와 함께 맞물리면서 이렇게 함께 엮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이것을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의 사건과 함께 또 맞물리면서 여러분과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더 소화하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